오늘 봉독한 시편 62편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이 나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마리스머스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전쟁 고아나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그 병은 병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병은 치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세상에 그 어느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2021년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와 반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도 만나는 것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들려오는 기사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훈훈한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남녀 커플이 6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양성 반응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남녀 두 사람 모두가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병이 더욱더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안 의료진들이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남녀에게 병상에서의 결혼식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그 두 사람은 침상에 누운 채 결혼식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요. 결혼식을 했지만 두 사람은 결혼에 키스도 하지 못하고 각자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랑 오브라이언의 병세가 점점 회복되더니 마침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반 병실로 갔느냐고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유일한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리고 결혼식 때 하지 못한 사랑의 키스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꿈이 있었기에,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병마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그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라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십시다. 진보야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립니다. 바로 내 안에 불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끊임없이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의 건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돼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식들이 내 생애, 내 발걸음에 장애거리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에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에 그 어떤 말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려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산성,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바위, 그것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한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녀간에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이 확실해지는 거죠. 막연하게 나 너 사랑해가 아니라 확실한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 더 그 사랑이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는 다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다 1인칭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그 나에만 멈추게 되면, 나에만 머무르게 되면 이것은 저급한 신앙이지요. 유치한 신앙이지요. 오늘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내 신앙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앙의 내 믿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확장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자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음식물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토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10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에게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 짜장면을 먹어야 맛있지요. 내가 짬뽕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맛있지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일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이것이 내 건강상 좋은 것인가 하는 어떤 원칙이 있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3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환경이에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지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내 주변에 짜장면 음식점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지요. 마라도 가서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만 독도 가서는 짜장면을 먹을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세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3가지가 일치될 때 우리는 그 행동이 가장 적절한 행동으로 결정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위대한 신앙의 사건을 경험한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한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에 이 어려운 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